지음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작될 새해에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자꾸만 낙망하고 쓰러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숙련주일이라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시고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늘 기둥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교주님 늘 앞장서 주셨던 남선교회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구석구석의 살림을 늘 내 집처럼 가정처럼 섬겨주신 여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으로 귀한 양육을 보내주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준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반주로, 차량 운행으로, 안내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주방에서 또 환경위원, 중보기도로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빛 없이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격려와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난과 공격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을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완전히 무너뜨린 세 가지 공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배신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후손이죠. 그러니 후에 화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로 아들로 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호의와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왕국을 재건하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사랑, 친절, 용서, 자비,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 시바의 이야기는 나중에 이 시바의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한 이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 소식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모욕하고 공격한 두 번째 공격은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입니다. 시므이 역시도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뒤따르면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이렇게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지요. 사울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요. 사울이 죽은 건 전쟁 중에 전사한 거였지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애통해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공격한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의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 모든 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생과 용서와 결단과 업적이 지금 송두리째 부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는 다윗의 믿음이 부정을 당한 거였습니다. 다윗이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숱한 난관과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런 다윗의 모든 믿음을 부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는 거다. 세 번째로 다윗이 모욕당하고 유력당한 마지막 공격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에게 당한 수치스러운 공격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너무나 끔찍한 폐륜을 저지르게 되지요.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 말씀.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할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다윗이 궁에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왕의 후궁이라면 왕의 아내들이지. 압살롬에게는 친모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머니 격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의 아내들, 자기에게는 어머니들과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건 왕으로서는 물론이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자존심과 지위와 권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모욕당하는 모습이죠. 압살롬에게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압살롬에게 다윗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은 레위기에서 엄히 금지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즉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매우 악한 죄이지요.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모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를 함께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기만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즉시 심판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아니 당해야만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정당했습니다. 자기의 업적, 헌신, 사랑, 자비, 이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들을 부정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모욕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공격과 모욕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를 들은 충신 아비새의 반응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를 받은 감세가 분노합니다.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당장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다윗이었다면 여봐라,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쳐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런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근거 없는 조롱과 비방, 모든 업적과 과거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공격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와 달랐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다윗은 이 모든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시므이의 저주, 또 아비새의 분노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얘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는 그렇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무비보셋이 왜 배신을 했습니까? 시므이가 왜 저주를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긴 했는데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한 죄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또 압살롬의 이 더러운 악행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어디에 장막을 하고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장막을 치고 더러운 일을 행한 장소가 옥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옥상이 어디입니까? 이 옥상은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던 그 자리이죠. 다윗은 그들의 모욕과 비난을 통해서 자기의 지난 죄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본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이게 바로 모욕과 고난을 통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무시하고 모욕받고 특히 억울한 거는 참지 못하죠. 날 향한 비난과 공격은 반드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죠.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반격합니다. 그러다 이기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일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숨겨지고 감춰볼 죄악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비난과 공격은 어쩌면 아니 100%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과오에 비하면 훨씬 적은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비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늘 옳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헛도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자기의 잘못을 직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단순히 다윗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죄와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신의 원통함,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을 베푸셔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난과 공격 속에서 지친 다윗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다윗이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모욕과 수치와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그를 이끄셨다. 다윗이 자신의 약하고 비참한 실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 게 첫 번째 주신 은혜였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간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이끄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이 모든 비난과 공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과 같이 공격과 어려움을 당해 일어날 힘조차 없어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죠. 모든 수고와 헌신, 사랑이, 내가 쏟은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조롱과 모욕 속에서 한없이 흔들리는 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이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의 모든 업적이 심지어 우리 믿음조차도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한 맨 얼굴을 그제서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 잘못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조롱과 모욕과 공격을 대신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욕과 조롱, 무시와 분노의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 말은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사느냐? 그냥 내가 참자.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첫 번째,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사냐? 그냥 내가 참자. 생각하시면 상처 드리겠어요. 어느 쪽이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둘 다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나의 옛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사냐? 내가 참자. 이건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본질은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힘을 넘어서는 그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강하신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를 내도 하나님 안에서 화를 내야 됩니다. 참아도 하나님 안에서 참아야 됩니다. 모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분노와 실패와 낙심을 이겨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비참함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매를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제가 성경을
꽤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이 14절을 마음에 눈에 새겨둔 적이 없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14절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과 신하들이 이런 모욕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을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쉼을 얻었다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에게 쉼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우리 사랑하는 가락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쉼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